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오후 2시에 1층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본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과 예배가 11시 예배 후에 1층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 모임이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강좌 글쓰기 특강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예비 모임을 갖는데 본 예배 후에 저 뒤쪽에 유아부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잠깐 모여서 안내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도에 예배 마친 후에 모임이 있다고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는데 박형서 심찬함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우리 김보라 우리 성도님, 우리 김윤신 어린이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보라 성도님 오셨죠?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보라 성도님 어디 계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미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이제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교회도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독립을 해서 미국 교회가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이제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교회가 연말이 되면 이 교회가 큰 극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좌석들을 판매를 합니다. 좌석들을 판매를 해요. 극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그 좌석을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좌석을 사서 내가 1년 동안 그 좌석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비싼 자리일까요? 어디요? 예, 요 앞에 앉으신 여러분 연극 보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면 요 앞에 영화는 아니지만 연극 보러 가시거나 한번 뮤지컬 가면 요 앞자리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오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리를 내년에 우리 교회도 한번 판매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판매를 하면 어디가 제일 비싼 자리일까? 우리 교회는 제일 싼 자리 여기가. 이쪽으로가 제일 비싼 자리가 저 뒤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교회는 이제 감리교 교단이 나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떨어져 나온 일이 나중에 보면은 B.T.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자유감리교회를 이렇게 창설하는 계기가 돼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왜 여기 못 왔냐? 돈 없는 사람도 여기 앉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가난하고 돈 없어도 여기 다 앉을 수 있어요. 그죠?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비싼 자리 비워놓지 마시고 값싼 자리에 앉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주셔야 늦게 오시는 분들이 올 때 얼마나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여러분 뒤에 식은땀 나는지 모르시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신 분들이 앞쪽에 앉아주시면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은 누구 닮으셨어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말과 눈빛과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문화나 또는 뭐
뭐 K-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가수들이나 아이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를 끄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나 대단한 능력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영상이라도 하나 보고 있으려면 저희 딸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국뽕 차는 영화 이런 거 많이 좀 보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국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국뽕. 국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찾아보니까 나라 국자에다가 이렇게 약을 맞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환상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야, 대단한 나라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국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특별히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보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워낙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뿌듯하고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욕구와 불안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문화를 이렇게 자랑하고 알리는 것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뭐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에 왔어요.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마지막에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사실상의 로마서 이 본편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화려한 도시고 가장 알려진 도시고 수도이고 또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아마도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초대 교황.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데, 그 초대 교황으로 여기면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초대 교황으로 인정. 그만큼 그 로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거죠. 사실 뭐 그것이 검증되었느냐, 그거는 뭐 다른 문제이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어요. 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교회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아무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찾아가서 바울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한 곳과 즐거운 곳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에 그는 선뜻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생각했던 생각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 여행 안 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 많이들 떠났습니다. 어디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얼마나 그것에 힘썼는지 모르죠.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못 가봤던 여행을 떠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 여행도 물론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현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녀오게 되면 또 그곳에 후원을 일으키게 되는 또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때 제가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막혀버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주제가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수없이 다녀왔던 이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로 서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선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가서 해외 여행 갈 기회는 없으니 선교 갈 그걸로 이름 겸사겸사해서 여행도 하고 구경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좋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선교 여행이 진실된 선교 여행이 되려고 하면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선교 여행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갇혀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한국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낮아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예배를 기획을 하면서 영어 예배에 대해서 많이들 제가 질문도 받았고, 제가 또 목사로 섬기면서 이 영어 예배에 대한 어떤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그러나 저는 이 교육부서를 섬기면서 한국의 많은 교육부서들이 무너져, 지금은 뭐 교육부서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교육부서가 없는 데가 지금 교회들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린 가장 앞서 있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그 시작점이 저는 영어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영어 예배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망가져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여러분 영어 예배 드리면 누가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영어 예배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만으로는 유익이 안 돼. 예배는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돼. 뭐면 보내겠어요? 영어 예배면 보내. 왜 보내요? 가서 뭐 배우라고요? 영어 배우라. 여러분, 예배가 영어 배우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외국어를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어 예배를 드려야죠.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학생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학생이 몇지 안 보여요. 그래서 야,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와?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학원이에요, 학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예배라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으므로 자신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적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도 그곳에 가서 그가 편안히 안주하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위로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느냐? 여러분, 그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을 가기를 원했어요. 이 서바나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말이 아무래도 한자에서 번역이 되어 오다 보니까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스페인 지역으로, 그 지역은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들려서 자기는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자신들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방인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일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세웠습니다. 바나바를 세우고 바울을 세워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열심히 선교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바울 외에도 바울도 따로 나가고 또 바나바도 따로 사역을 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안디옥 교회만 이 일 가운데 여러분 힘쓸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이 일 가운데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바울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금요일 저녁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만 붙잡고 일하셨느냐? 아니요, 바울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로마서의 이제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수없이 많은 모든 편지들마다 그와 동역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고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향동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법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도 살펴보았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만나봤습니다. 좋은 교회들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었고 좋은 교회도 여러 번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 교회가 힘있게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 그러한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님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들이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인물은 목사님이겠지만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야, 너는 목사로서 큰 일을 했구나, 너가 제일 대표해서 일했구나,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장 작은 자로, 여러분 향동교회를 섬겼던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가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보면은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두 번째는 구제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에 동참해 주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기독교인.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글쎄요, 그거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냐? 절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교회에 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에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해본다면은 아마 예수쟁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쟁이 느낌이.
여러분,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우리 향동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종교인은 교회가 싫으면 성당에도 갔다가, 성당이 좀 지겨워지면 절에도 갔다가, 뭐 좀 쉬었다가 종교생활 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 종교인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종교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뭘 믿지를 않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삶의 특징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전도지 한 장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됨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제가 아까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선교여행 가서 나 모르는 사람 있는 데 가서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향동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선교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통해서 가장 먼저 막으신 게 그 일이었어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거. 선교여행 막으셨어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방문할 거예요 라고 계획을 말하는데, 당장에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라고 글을 적고 있죠. 왜 당장에 못 갑니까? 바울이 당장에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당장에 못 가는 이유는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서 이방인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었다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놀랍다, 잘됐다, 너무 좋다 이렇게 환영해주고, 우리도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시큰둥해요. 야, 그 사람들한테도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성령님이 임하고 그래? 다들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회의를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싸우고 회의를 해가지고 시끌시끌했어요,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죠. 그래, 그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인정해 주자. 뭐 율법을 다 지키지는 말도록 하고, 그래도 그들이 뭐 이방인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피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도록 명령하자. 그렇게 하고 좀 받아주자. 이런 분위기가 겨우 만들어졌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많은 재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 뭐 오늘날처럼 직장을 가지고 있고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노예거나 대부분 여자들이거나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바울은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요? 이건 열매예요, 열매.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그들 앞에 지금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은 너무 힘든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말려요. 너 가지 마라. 이번에 가면 너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21장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를 막 해요. 심지어 환상과 계시를 보는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바울한테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어려운 길을 떠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길, 쉬운 길을 찾아서 헤매요. 쉽고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내가 인정받는 길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걸 던져버리고 나 스페인 갈래 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맡겨진 이 어려운 일 앞에서 그는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으면 우연찮게 금메달 따는 장면을 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딱 그 실시간으로 제가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사격 소총 10m 사격 소총하는 그 장면,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금메달을 땄어요. 16살 그 소녀에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루틴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오늘의 운세를 꼭 봅니다. 그래요. 오늘의 운세를 보는데 운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의 운세에서 오늘은 모두들 나를 인정하게 된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운세대로 오늘 내가 이렇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갑자기 멍해졌어요. 여러분, 연초에 점집에 많이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 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뭘 조심해라? 오늘은 물을 조심해야 된대. 물가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번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산으로 가야 돼. 근데 산으로 갔더니 계곡이 있네. 아이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차 일어날 일을 알기를 원해요. 재난이 찾아오면 피하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피해갔노라 자랑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피해가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거 모르셨습니까? 아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바울이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걸 알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안 했더니 나한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평안함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네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쁜 일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뭐냐?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서도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서야 될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들에게 가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이 섬겼던 그 섬김의 열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잘 무사히 마친 후에 로마로 가서 그들과 기쁨으로 제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로마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도 바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기쁘게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위로함을 얻고 쉼을 얻은 다음에 스페인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셨고 그 감옥에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함께 바울과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들은 어떤 사역에 동참했습니까? 곧 이후에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고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면서 여러분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초반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 신문에서 2016년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선교 열정은 식지 않았다. 왜냐하면 2016년에는 2010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나간, 이미 아이돌이 있기 전부터 2010년 즈음에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2만 명을 넘어갑니다. 2만 명을 넘어가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가 됩니다. 2016년에는 그 2만 명에서 증가 추세가 주춤합니다. 그래서 6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샘물 사태도 터지고 샘물교회 사태 먹이를 터지면서 박해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에서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열정은 식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2023년도 선교사 파송 그 통계를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174개국에 21,917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드라마를 많이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아이돌들이 여행을 다니니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무엇으로 흥분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가슴이 뿌듯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현대판 바울로 불리는 존 모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선교대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그분이 보셨어요. 한국은 동양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이냐? 아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했던 그 기도문,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했던 기도문.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땅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온통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서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저들이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처음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17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 2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자랑스러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읽었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읽고 저마다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뽕이 아니라 납뽕이 있죠. 납뽕. 예, 납뽕. 납뽕이 뭐예요? 나 잘난 맛에 살죠. 거울을 보면서 다른 데는 다 보잘것이 없어도 어디는 내가 기가 막히게 예뻐요? 야, 코 하나는 내가 기가 막히게 예쁘네. 아무리 없어도 뭔가 하나 자랑스러운 걸 찾아내요.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직장이 좋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정이 좋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내가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나 잘난 맛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동참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서의 편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향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났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삶의 수고함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고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온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함을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하여 싸우니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